자, 오늘은 다니엘 이제 12번째 시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어떤 멸망, 그 제국의 최후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제국, 어떤 인간의 정권이라는 것, 인간이 세운 어떤 권력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항상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또 새로운 어떤 인간의 권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역사 흐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서 이제 그 5장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 60세 정도 되는 벨사살이 이제 죽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게 벨사살도 역사에 별로 없는 것처럼 이 다리오라는 사람도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사실 고레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언급할까? 왜 이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고레스 왕이 온 게 아니라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워졌을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늘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메대와 페르시아 이 연합 그 제국의 형성 과정을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개가 원래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이어졌는데 원래 메대가 훨씬 영토도 넓고 군사력도 강했어요. 경제력도 훨씬 풍요로웠고요. 정말 페르시아를 압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메대를 큰형님이라고 부르면 페르시아는 뭐 동생 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혼인의 어떤 동맹을 맺습니다. 옛날엔 자주 그랬죠. 결혼하면서 이제 서로 어떤 친분, 그 우정을 나라의 어떤 끈끈함을 이제 과시했는데 양쪽에 피가 섞인 한 혼혈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그런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역을 장악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페르시아의 국력이 이제는 어떤 한 지방 구석택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왕이 된 지 9년 만에 이 메대를 정복해버립니다. 메대 제국을.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사실 완전히 메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고레스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해요. 그게 뭔가 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데 참아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의 꿈은 단순히 내가 페르시아와 이 메대를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정복이 고레스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메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이 메대랑 연합 제국을 건설하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 말이 좋아 연합 제국이고 사실은 진짜 페르시아가 압도해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메대가 갖고 있던 모든 자원들, 특히 군사력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렇게 군사력을 모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돈이 아주 많은 나라였던 리디아 여기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그 리디아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돈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는 군사력의 경제력까지 다 모은 상태에서 주변을 쫙 쓸면서 바벨론 제국까지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단순히 어떤 정복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힘,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도성을 점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수도를 이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신기하죠? 페르시아 그 구석에 있던 그곳의 수도를 이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오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아까 이 고레스의 꿈은 세계 제국을 제패하는 거였잖아요. 전 세계를 내가 다 정복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페르시아를 수도로 하면 자기가 그 지역의 어떤 그 한 지방 영주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을 전진 기지로 삼고 여기를 내가 교두보로 해서 이제 내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에다가 메데 페르시아 어떤 정부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수도로 구성을 해놓고 떠나버려요. 어딜 떠났냐면 나는 또 열심히 싸우러 가야죠.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계속 이걸 불려 나가야 되니까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이제 거기 수도로 옮기고 바벨론 점령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한 삼촌 정도의 관계가 되는 다리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여기를 맡아서 한 2년 정도 이제 거길 통치하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벌어진 그 배경입니다. 자, 근데 참 대단하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왕조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발탁이 돼요. 그 80 넘은 그 다니엘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왕 이 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핵심 관료로 발탁이 되는데 다리오가 이제 도시를 맡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 도시의 행정을 재정비하는 일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나오는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때 통치했던 방식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먼저 이 제국 전체를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각 지역마다 120명의 지방의 장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을 통치하는 총리, 그러니까 관리하는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사실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제국이었으니까 그 국가의 그 큰 살림을 하루아침에 다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에서 그래도 좀 유능했던 관료를 좀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30, 40대가 아니라 8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이미 은퇴했을 나이였는데 이 나이에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직으로 다시 등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섭리로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총리가 이제 됐어요. 이제 뭐 노인네니까 뭐 일을 얼마나 잘하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마자 그냥 탁월하게 일을 해내요. 거침없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실전 업무에 투입이 됐는데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이 엄청난 역량,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매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똑똑한 그 인재들보다도 뛰어났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 페르시아의 수많은 인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뭐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입시의 사원일 수도 있고 회사를 가도 경쟁이고 우리에게는 경쟁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상과 경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저것을 얻어내야 되고 하는 이런 고민들, 막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과 어떤 인간적인 경쟁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진짜 구관이 명관이구나.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시켜봤더니 진짜 다니엘 저 탁월하네, 잘하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을 잘하니까 더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니엘에게 전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왜 총리를 셋이나 뒀겠어요? 총리를 셋을 둔다라는 건 사실은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비대해지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워낙 잘하니까 시스템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고속 승진을 하고 막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페르시아도 보통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통 나라가 아닌 곳에서 관료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탁 관료가 되지 않거든요. 이 정말 페르시아의 이 무명 시절부터 치열한 전쟁터 이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동고동락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진짜 개국공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공들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막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근데 80대 노인이, 그것도 그 전에 망했던 나라의 관료였던 다니엘이란 사람이 발탁이 된 거예요. 고위 관료로.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는 또 그가 우리들보다 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상관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사람들 마음에 뭐야 도대체 쟤는, 우리가 쟤까지 모셔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지키고 있던 거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3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제외한 이제 2명의 총리, 이 두 사람이 제일 열받겠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다 뒷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게 4절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막 진짜 정치인들도 막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면은 막 뒷조사하고 막 세무조사하고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논문조사하고.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뭐 실수한 게 있나, 뇌물 받은 게 있나 막 찾아보는데 이 사람이 파면 팔수록 오히려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자꾸 입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평판을 받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빵집을 운영한다고 쳐봐요. 빵집을 운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빵집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빵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식당에다가 빵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뭐 요즘은 그런 개업 액자 이런 거 없죠. 옛날에는 막 꼭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막 보기만 해도 좋은 성경 구절 막 액자들. 여러분 이런 걸 써붙인다고 그 식당이 그 빵집이 그곳이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는 곳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빵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막 좋은 성경 구절이 다 있고 막 사람들이 봐도 아 저기 교회 다니는 분이시지 해. 근데 옆에 있는 빵집 사장이 불교 신자인데 빵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맛있는 빵집을 갈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거 일단 탁월하게 빵을 맛있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선교적인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성경 잠언 22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능숙한 사람, 이거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청소를 하면 어떻고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면 어떻고 뭐 의사가 되면 어떻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그 분야에서 그 일에서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이 쉽게 말하면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덕성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덕성이라는 것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뭐 인터넷 보면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력은 있고 예쁘고 능력이 있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들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제 진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질 않을까? 이런 마음도 함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실력만 있다면,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 시점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평판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는 학교 폭력 사건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애들 때리면서 자기가 나중에 연예인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거 애들 그렇게 발로 차고 뭐 하면서 내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제는 10대 때 내가 행동했던 어리석은 것조차도 어른이 돼서 우리들의 그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치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치고 뭐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이제 고등학교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거고 나를 정말 욱하게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커 나가면서 더 와닿는 부분일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니엘을 열심히 털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최후의 수단을 동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5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 다 뒤져봤는데 흠잡을 게 없어. 이젠 딱 하나야. 그의 그 신앙심,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걸 찾아야만 우린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어. 이제 그 생각을 이들이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뭐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너무 쉽게 뭐 영적 전쟁이고 시험에 들었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니엘에게 시작되는 고난은 정말 다니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 이런 핍박의 순간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못된 짓 안 했지만 미움받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미움받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내 삶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군가에게 함부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지금 이 세상의 핍박, 세상의 공격이 온 거예요. 그들이 아주 교활한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을 찾아가요. 그게 6절, 7절인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하는 법안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 때는 그 풀무불 불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바벨론은 불로 사람을 처형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불로 누군가를 처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을 신성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대신에 불로 안 죽이는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죠. 사자의 먹이가 되게. 근데 여러분 왜 이 다리오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에 서명을 했나?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장악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바벨론 안에는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통치자의 권위와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리오 왕 개인의 어떤 열등감도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래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임시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60세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자기 조카 고레스가 오면 다시 이 왕위를 돌려줘야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막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와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하는 이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이놈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신나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 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한 번 왕이 서명을 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왕은 곧 신이었기 때문에 신이 서명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한 번 서명한 것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참 전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다니엘이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걸 다니엘도 이제 알았단 말이죠. 아, 그걸 모르겠어요. 다니엘도 고위 관료인데. 근데 그걸 알았는데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몰랐겠어요? 자기를 사람들이 해코지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2인자란 말이에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해명하지 않아요. 가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하필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미래를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먼 나라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역대하 6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마도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 하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버릇과 습관이 이제는 8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평생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목숨이 걸린 무시무시한 법이 발표된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창문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타협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좀 창문은 닫고 해야 되겠다. 아무도 못 보니까. 아니면 창문 열고 내가 손을 들고는 있지만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딱 30일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30일만 참아주시면 괜찮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비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잠깐 내가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로 계속 자기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 그 음해하려고 하던 세력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요 정도 했으면 다니엘이 좀 겁 좀 먹었을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다니엘이 사자굴로 죽어 이제 끌려갈 것도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때 그들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저 인간은 뭐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도대체 저 인간은 뭘 믿길래 저렇게 초연하고 담대하고 저렇게 올곧고 흐트러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15살의 다니엘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모습과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15살 때도 80 먹은 노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담대했어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시편 말씀이 굉장히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다니엘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노인이 되었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안에서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좋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도덕성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백향목같이 흔들림 없이 단단한 인생이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